반갑습니다. 중능모 친구들. 7월 19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는 잘 시작했나요?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데 여러분 안전한 하루하루 보내고 한 주를 시작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곧 방학이니 남은 시간들도 잘 마쳤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같이 큐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바라며 주님께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챕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선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나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던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이 나왔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보고 펜으로 이렇게 밑줄도 그어보고 궁금증이 생기면 옆에 궁금증도 적어보고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어느 부분에 눈길이 좀 많이 갔나요? 이번 장의 어떤 타이틀이 닉네임이 별명이 믿음장이라고 했는데 왜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대충 감이 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걸로 시작을 하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이거를 개역개정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진들이라고 말하는 옛날 사람들, 먼저 선으로 써가지고 먼저 있었던 분들의 믿음은 어떠했는지를 설명을 하지요.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왜 가인의 동생 아벨이라고 하지요. 그 외 곡식으로 추수를 해서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어린 양을 잡았던 아벨, 이 두 사람의 어떤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 것만 받았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있습니다. 그렇고요. 아벨이 있고 에녹이 있지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 아담으로부터 7번 이렇게 내려온 아들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몇 명이 없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한 3분, 2분 정도 계시지요. 한 분이 에녹이라는 분이고 한 분이 엘리야라는 분, 그리고 신약에 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스타트 멤버가,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에녹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전설적인 존재잖아. 근데 딱 성경에서는 그 얘기만 하거든. 에녹은 뭐 하늘로 올라갔더라, 여기까지만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력을 자극을 했나봐 해서 이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정도 사이에 에녹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문서가 하나 생겨납니다. 이 에녹을 가지고, 에녹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이 에녹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더라 라는 식으로 쓰인 게 에녹서라는 게 있었고, 초대교회에서는 그거를 상당히 많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건 유다서에 인용이 되는, 에녹서가 인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승천할 정도로 강력했던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특징은 이런 거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래, 뭐 어쩌고저쩌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그 유명한 방주를 지었던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 아들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왜 지어졌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은 이런 거다, 이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의 모양은 이런 거고, 그 믿음의 모양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것이지요. 가령 되게 전도사님은 인상 깊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는데 가야 할 곳을 모른 채 고향을 떠났다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은 이럴 수 있나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른 채 집 밖을 나간 경우가 있나요? 뭐 친구를 만나러 가면 약속 장소를 잡고 가고, 학교를 가면 학교라는 공간을 가고, 학원을 가면 학원이라는 공간을 가고, 교회를 가면 교회라는 공간, 목적지가 다 있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모두의 그 데스티네이션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여기로 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해서 행복이라는 데스티네이션을 설정하고 모두가 걸어가지만, 이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곧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어떤 목적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믿음 때문에 라고 하지요.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더라. 내가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 상황에서 일단 하나님께서 가라니 가보자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순수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가 더 좋은 땅을 갈 수 있었다라고 결론이 나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정주민처럼 살고 싶어 하고, 내 어떤 내 것들을 쌓아놓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나그네로 살 수 있었다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지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물론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그 약속된 땅을 들어간 건 아브라함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갔던 그 약속된 땅은 그렇게 넉넉하고 부유한 땅은 아니었더랬습니다.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지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지만 그곳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이 있지만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요. 성경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삶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의 삶이 정말 형통해졌다, 그의 삶이 정말 나이스해졌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로 기꺼이 살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은 약자가 될 수 있었고, 강한 것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었고, 또 세상의 신으로 모시는 그들을 쫓아가면서 목매어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도 나는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전도사님이 본 아브라함의 믿음, 적어도 딱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 아브라함 말고도 많지요. 아벨, 에녹, 노아, 뭐 등등, 이삭, 야곱, 사라, 이렇게 7분, 8분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전도사님 했던 것처럼 꼭 아브라함 아니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양이 짧습니다. 아브라함마저도 되게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삭과 야곱은 그냥 장막에서 거하였다 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사라도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아주 적은 내용만 있으니 여러분이 상상력을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 사람의 믿음은 이러하구나. 히브리서 아저씨가 이 구약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의 의미는 이런 거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너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묵상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해서 전도사님이 아브라함 이야기 어쩌고 저쩌고 한 거는 예시를 든 거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